자, 기독교란 건 뭘까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맞아요. 자, 그러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성경의 이야기대로 보자. 요 소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토대로라는 뜻이고요. 창조, 타락, 구속. 하나 더 나가서 회복까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거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예요?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인간은 악하다. 그쵸.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또, 주찬이. 인간은 뭐다? 오케이. 자, 우리, 여기 성준이. 인간은 뭐다? 악하다? 죄인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타락에서 시작한 거예요. 타락에서. 이해되나요? 성경의 이야기는 뭐부터 시작해요? 창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을 대할 때 가장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타락했다. 이것은 중간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그리고 또 성경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요, 너무나 공포를 일으키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이분이 직장도 제대로 없고, 뭐 하면은 오래 진득하게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다른 분한테 보낸 톡이 있는데, 이거를 저한테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참 힘이 드네요. 되는 일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보내면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보내시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여기서 제대로 안 하는데 선교지에서 제대로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요. 극단적 종말론에 입각한 사람들한테 빠져 있어요. 뭐냐? 예수님 곧 오신다. 바로 빨리 나가서 지금 전도하고 이거 해야지.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 이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에만. 심판의 때가 온다. 뭐 하면서 막 여러분들 막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인터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말하지만. 인터콥 저도 훈련 다 받아봤어요. 비전스쿨까지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인터콥에 대해서 제가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게 뭐냐? 너무 극단적이에요. 지금 이 생활을 접고 당장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관계들은 뭐냐면요. 항상 인간을 먼저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죄인으로.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았다. So what?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와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외모가 어떻든, 잘 살든 못 살든, 키가 크든 작든, 예쁘든 그렇지 않든, 잘생겼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건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적인 생각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맨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세요. 이분에 대해서 뭐 말도 많긴 한데 저도 뭐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칼빈 3대주의 신학자입니다. 칼빈주의, 굉장히 보수적이죠. 개혁주의 신학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나중에 네덜란드 총리까지 하는 분이세요. 자, 기독교 세계관을 철저하게 묵힌 이분이 정치에 입문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이 정치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정치에 왜 뛰어들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보수적인 것을 더 잘 알리려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 당시 네덜란드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중도적인 세계관만 가르치는 학교에 나라의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도적인 세계관.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설명했냐? 그건 잘못됐다. 어떤 세계관을 가르치든 어떤 성향을 띠고 있든 꼭 기독교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교든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쯤 해서는요, 그 뜻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중도적인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 대다수의 학교들, 그곳에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멋진 분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정치에 뛰어들었어? 그러면은 불교는 지원해주면 안 되지. 천주교는 지원해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왜냐? 그분에게는요, 이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전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뭘 것 같아요? 장소는 어디에서 할까요? 교회에서. 주로 하는 행동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해야지, 기독교 세계관 모습을 가져야지 라고 한다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나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폐해 속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교회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때만 계시나요? 기도할 때만 계시나요? 말씀을 읽을 때만 계시나요? 그때만 역사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환경 속 바로 그곳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도 제가 말하는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좋은 것들, 흔히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들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굉장히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던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깔끔하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은 없어. 자, 그래서요, 초기에 이것들이 있었던 시대가 어디냐면 1900년도 초, 막 1800년도 말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훈련되신 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세요. 로드와일러 선교사님, 이화학당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보다 나은 한국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다 나은 한국 사람. 자, 여기에
잘 사는 한국 사람이라는 말 들어가 있나요? 좋은 성품이라는 한국 사람 들어가 있나요? 없어요. 로드와일러 선교사님은요, 이들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신앙을 주고 교회를 건축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인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였든 뭐 하여튼 한 분은 조선인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분 수중에 그 천 하나? 옷 한 벌하고 이불 하나였나? 이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인데. 이분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원금, 그리고 모든 것들을요, 그 당시 잘 먹고 살지 못하는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에 그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면서 뭐라 불렀냐면은 엄마라고 불러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냐? 바로 이분들은요,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은 잘 알죠?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네, 기억나세요? 네. 이름이? 네.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순간적으로. 자, 또 보세요. 정신여학교. 여기도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자, 바르게 살자, 이웃을 사랑하자. 요게 학교 설립의 모토였어요. 여기에 좋은 대학 가자, 우리가 더 부자가 되자, 더 잘 살자 이런 말 없어요. 전 인격적인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었습니다. 자, 배제학당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시죠?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직업 교육의 강화,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며 세속적 직업이나 도덕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며 직업에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 네, 직업에는 귀하고 천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계몽시킬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우리 신앙은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삶 전반에 묻어났던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점점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망해갈 듯 하다가 요즘 다시 뜨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이렇게 대안학교 숫자예요. 공교육을 반대하는 대안학교 숫자가 늘어나는데 얼마만큼 늘어나냐? 2006년도에 불과 50개밖에 안 되던 대안학교가요, 기독교 대안학교, 2021년도에 무려 500개까지 늘어나요. 500개까지. 자,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자녀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낼까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면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거 몰라요.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면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나요? 대부분 기독교 대안학교는 비인가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안학교를 보내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는 기독교 세계관에 맞는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죠. 이것은 파이데온이 아니죠. 컴패션에 있었던 그 그로잉 EOE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모토가 뭐냐? 이것이 한 3년 전에 나왔어요. 4년? 저도 이 개발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전인적 양육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키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키웁니다. 라는 거예요. 뭐 CT에서도 막 소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꿈에 있는 미래에서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편협하고 단편적이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진 그 조각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송희우 박사님은 기독교라는 것을 원래 우리가 볼 때는 창조 타락 구속이거든요. 창조 타락 구속인데 아까 보셨던 송희우 박사님은 뭐라고 하냐? 창조, 보존, 유지, 보존, 회복 이렇게 봐요. 타락으로 안 봐요. 뭐냐? 인간은 타락했지만 우리가 인간의 죄에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상태로 보존시키셨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를 보존으로 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생활을 갖는다는 것은 한 번에 안 돼요.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생각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한 5분만 쉴게요.